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힘,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멘. 우리 시간에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채워주소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여 이 교회를 통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길이, 그 능력의 주의 보혈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삶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내 가정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정감대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넘쳐나게 하시고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면서 사랑하는 코스미니스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스미니스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코스미니스트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푸른 나무 교회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푸른 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코스 미니스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성시교독 76번 요한복음 1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하고 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이루어진 빛이를 빛같이 만들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전부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자신의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25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이동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드리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아버지 특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또 한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고 한 달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또 얼마나 저한테 참 소중한 분들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폐약하고 또 죄밖에 질 수 없고 죄 속에 살고 부모가 죄 속에 죄를 낳고 또 죄 속에 늘 살아온 저희들을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아오길 바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쳐다보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이 죄 속에 있는 저희들을 늘 돌아보시고 또 늘 아버지 깨끗한 심령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도움과 기도로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또 저는 또 이번에 특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참 짓는 행동을 짓는 죄보다 또 마음에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 줄 아버지 정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비록 아버지 죄는 영적인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으나 정말 세상에 짓는 모든 죄들은 반드시 몸으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 속에 아버지 살지 않고 꼭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 없으면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깨달았습니다. 구세주고 꼭 죄만 우리가 행동하는 죄만 우리를 용서하고 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요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가는 저희들을 인도하는 그 유일한 아버지 구세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전혀 만유보다 크신
크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아버지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타락하고 형편없는 저희들의 그 마음밭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죽어서 다시 부활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또 새로운 아버지 깨끗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과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 선을 위해서 아버지 온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옵소서. 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아버지 정말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 교회 오는 사람마다 또 아버지 영혼의 구원받고 좁은 길로 아버지 인도하는 또 목사님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목사님 늘 건강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여기는 장로님 권사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는 귀한 분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8절 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의 주님이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 경건 훈련으로 첫째 주에는 마태복음, 둘째 주에는 마가복음, 셋째 주에는 누가복음,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에서 던져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발견하는 귀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어떤 포인트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지만은 처음에 원래 원독자, 원래 그 성경을 받아서 읽었던 사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처음에 받아서 읽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복음서, 쉽게 말해 편지 아니면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요한복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면은 한 가지 먼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요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 요한복음서를 처음 받아서 처음 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을 때 이 복음서가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의 첫 번째 모습은, 초기의 공동체는 유대의 회당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이 있는 그 회당들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그 회당에서 모세의 오경 그 토라들을 나누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살아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초기에는 이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 쉽게 말해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끌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함께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조금씩 달라지게 됐습니다. 회당에서 원래대로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회당에 살았던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들, 율법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이 이해, 인식의 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 정통파 유대교인들, 정통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였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서로 간에 인식하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두 집단이 이렇게 싹 갈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중에 9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출교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에서 함께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공동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당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 출교시켜버립니다. 쉽게 말해 그 회당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출교당한 것에 대해서 9장 22절에 무서워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 회당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 푸른나무 교회가 있는 이 성전,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넌 다른 교회가, 넌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려, 넌 다른 곳으로 가. 단순하게 그렇게 그냥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라 왜 무서워했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출교당한다, 회당에서 쫓겨나간다는 것은 이 종교를 다른 타 종교로 전향하거나 타 종교로 개종하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그 생활 공동체, 쉽게 말하면 마을 공동체, 그들의 삶의 공동체에서 아예 쫓겨나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이 마을에서 싹 없애버립니다. 물론 그 마을에 적을 두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을 공동체의 삶 속에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출교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타 종교로 전향하고 개종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은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너는 앞으로 이제 회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 이 말은 너는 앞으로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활 공동체, 그들의 삶 공동체, 단순히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그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싹 배제되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장 22절에 출교를 시키는 것, 출교하기를 결의했던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말은 타 종교로 전향하는 게 왜 무서워? 아닙니다. 타 종교로 전향, 개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생활 공동체에서 배제되어 버리는 것. 쉽게 말해 그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시키는 자들, 그 회당의 지도자들, 그 회당에서 출교당한 그들이 그 쫓겨나는 상태를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쫓겨난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출교를 당한 유대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스스로 조금씩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됐었냐면은 이제 한 가지를 세워가야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회당에 온 유대인들을 출교시켜버립니다. 마을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생활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교당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됐었냐 하면은 한 가지 결정과 결단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나는 출교당했을지라도 다시금 그 회당에 돌아가서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나를 회당, 이 출교시키지 마시고 회당,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 나를 다시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집단들과 또 한 부류는 나는 절대로 그 출교를 당했을지라도 나는 이 생활 공동체 속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이 양분되어진 또 나와 출교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양분되어서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소수의 그룹을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소규모의 공동체가 점차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 마지막 소수의 그룹들, 이 소수의 공동체를 향하여 요한이 글을 쓰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 공동체 마지막으로 남았던, 쉽게 말해 출교당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 그룹이 무엇이 필요했냐 하면은 딱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생활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은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올바르다는 확신함, 내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실이 정당하다, 이게 진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신함, 이 확신함이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금 그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생각, 내가 왜 이 선택을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 다시 출교당한 것을 캔슬시키고 다시금 그 공동체 속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쉽게 말하면 배신하고 다시금 그 마을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확고한 믿음,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들의 출교당한 상태는 무지막지하게 억울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무지막지하게 힘든 상태가 되어버리고 무지막지하게 다시금 그 옛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어떠한 복음서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듣고 기억하시고 확신하십시오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서가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요, 요한복음서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 소규모의 공동체, 다시 말해 요한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은요, 삶의 공동체 사고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함,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 사실이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구주로 영접한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단순하게 개종한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불안함과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무섭, 성경에조차도 9장 22절에 두렵다고 무섭다고 표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시금 옛 곳으로, 다시금 그 유대인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선택한 그 선택,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했던 그 결단들,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자, 내가 다시 말해줄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인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제시하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창조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이 빛이 되었고 그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다. 하지만 빛을 영접한 자는 누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사실 1장에서 딱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답을 명확하게 듣고 요한의 공동체는 이 복음서를 더 깊이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서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를 이제 전반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후에 끝장 21장까지 끝장까지를 이제 후반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반부는 무엇이 가장 주된 기록이 나오냐면은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를 우리가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의 책. 성경에는 이적이라는 말도 참 많이 하고요, 기적이라는 말도 참 많이 하고 표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와 이적이 일어났다, 우와 기적이 일어났다. 쉽게 예를 들면 뭐 죽었던 사람이 다시금 살아났다는 것, 아니면 다 병원에서 이 사람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지만은 치료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적이다, 우와 정말 이 논리적으로 일어나서는 되지 않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특별한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첫 번째 표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두 번째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주는,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치유해주는,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이 역사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들, 여섯 번째 표적은 실로암 못에 있던 그 맹인을 치료하시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시는 모습들. 그래서 이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 그러나 정확하게는 표적들이 있습니다. 이적은 단순하게 기이한 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초자연적인 일이라면 표적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 표적을 헬라어로 말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의 이 뜻 중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게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 플러스 상징이라는 겁니다. 상징. 표적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하나를 더 밝혀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로 인하여 어떠한 것이 떠올라야 되거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이 분명히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은 무엇이냐면은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성경적인 이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놀라운 이적들의 모습을 표적으로 말하는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냐면요, 그들이 믿었더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포도주를 된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 무엇을 이 신기한 일을 보고 그냥 우와 놀랍다가 아니라
우와, 이 일을 행한 분이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은 이 단순하게 그 일을, 기이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의 표적은 이 일을 행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드러냈던 것,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것,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은 왜 행하셨느냐? 그냥 살려주고 그냥 구원하고 그냥 그들을 치유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내가, 이 일을 행했던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의 이 수많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그 일어났던 정말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라는 것이 아니라 우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구나, 나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구나, 내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를 후반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후반부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또한 표현하냐면요,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책. 근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3장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당하는 그 순환의 이야기가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기록이 되는데 왜 영광의 책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요한은 왜 요한의 공동체,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을 영광의 책으로 소개를 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포커스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포커스가 주어져 있다면 요한복음의 후반부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는 예수님이 원래 어디에 계셨습니까? 예수님 원래 영광의 보좌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창조 사역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의 보좌에 계셨던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 계셔야 될 분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아니, 계셨었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을 드러내시고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요한복음의 7가지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며 또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또한 참 포도나무라고 7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또한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오히려 많은 죄인들을 향하여, 빛을 거부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3장 1절 이 후반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포커스보다 이제 영광의 자리로 어떻게? 복귀한다. 영광의 자리로 다시금 올라가신다.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빛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빛 되신 것들을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제 영광의 자리에 다시금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이 요한이 하고 싶었던 한 가지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이 소그룹 요한의 공동체가 무엇을 하기를 원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도마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요한이 도마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못 믿겠어. 도마는 의심하는 겁니다.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의 삶을 따라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봤던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마가 무엇을 알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 도마의 이야기인가? 아니요. 요한복음의 확장을 더 해보겠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도마인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그 회당 가운데 출교를 당할 정도로 결단하였는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느냐? 너희들의 모습이 어떻느냐?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도마가 누구냐?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되었던 도마가 누구냐? 단순히 이 기록 속에 있던 도마? 나는 아닐 거야.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도마와 같다는 겁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3년을 예수와 직접 함께 했던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과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아니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그리고 이 도마의 확장성으로 요한의 공동체, 아니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이 예수님 직접 내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들. 그래서 도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요한의 공동체가 분리되어서 문이 닫힌 상태로 그들 가운데 똑 떨어져서 소수의 그룹으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누가 오셨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공동체가 들었을 때 얘들아 너희들이 출교를 당하고 그 무서운 그 출교를 당하여서 그렇게 결단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고백이 너의 삶 속에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너희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쫓겨난 상태로 그렇게 그냥 의심하는 상태, 내가 선택했던 것, 내가 고백했던 것, 내가 이전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이게 과연 의심의 자리여야 되는가? 아니야. 도마 이야기를 해줄게. 도마는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고백했느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원했고 요한복음서를 통하여 읽는 우리가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내가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느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느냐? 도마는 만지고 직접 보고 믿었지만 요한 공동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생겼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격려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직접 보지 못했을지라도, 네가 나를 직접 보고 만지지 못했을지라도, 내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을지라도 사도들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아, 너희들이 그 믿음의 고백은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마 그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보지 못하고 믿은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30절과 31절은 요한이 이제는 대놓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알파 중요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 과연 무엇이냐? 이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가 생명,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그 생명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요. 아니요, 오늘 요한의 저자의 요한의 이 생명, 요한이 말하고 있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은 지금 요한 공동체가 어떤 상태입니까? 요한 공동체는 출교당했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함께 생활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 그들의 생명이 실질적인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힘, 실질적인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박해를 하고,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하고, 네가 믿는 그 예수는 가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실질적인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생명,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또 다른 메시지는, 오늘 이것을 기록하면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예수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예수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모든 물질이 우리를 가로막고 모든 물질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만몬주의 이 시대에 억눌려 있고 억압받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의 선택, 너희들의 그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결단,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시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그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저자는, 이 저자 요한은 오늘 요한 공동체를 향하여,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요한 복음서를 통해서 무엇을 던지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라. 그러면은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시대에 이 악이 패역한 땅, 이 황폐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나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고민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어떤 그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생명을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에 이 땅에서 이 패역한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생명을 허락하심을 받아 누리는 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더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 그 힘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으며 또한 이 시간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주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힘들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또한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는 푸른나무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창희 목사님과 사랑하는 이강훈 전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